자연 스님의 양력을 소개하기가 다 아시는 자연 스님이신데요.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불교 학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회장 맡고 계십니다. 현재 중앙성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시고 지금 월정사의 수행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유튜브로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자연 스님의 소땡되기, 불교를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 자연 스님의 언어로서 세상에 지금 포교하고 계십니다. 박사학위가 무려 7개를 갖고 계십니다. 저 꿈이 박사학위 받는 건데 저는 박사 한 개도 없는데 어떻게 박사학위를 7개를 받으셨는지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저서가 65권이 있어요. 한 권도 쓰기 힘든데 어떻게 65권을 썼는지 길상사니까지 모실 수 있는 거죠. 전화 한 통에 오케이 받았어요. 오늘 소중한 자연 스님 법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꾸 박수 치지 마. 그런 거 다 옛날 방식. 우리 주지 스님께서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절 중에 하나가 송광사예요. 그냥 이빠른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사골산문 굉장히 이렇게 꽂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골산문의 시조가 조계종이 사골산문입니다. 자꾸 가지산문이라고 자꾸 우기고 있는데 법맥이 살아있는 건 사골산문 맥밖에 없어요. 그냥 도의국사 스님은 가장 먼저 선종을 들여오신 분이고 실제로는 범일국사의 사골산문이 나중에 진울스님, 나홍스님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골산문에 대해서 좋아하기 때문에 이 범일국사 책도 제가 했고 그 다음에 나홍스님 가지고도 제가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무학스님하고 화남 혼수스님, 제가 혼수스님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혼수스님, 그 다음에 함어득통스님, 그게 이제 나중에 신미학렬 학조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고려시대 때는 모국아풍이라고 그래서 송광사 굉장히 제가 관심 있고, 제가 만약에 좀 젊었고 뭐 이러면 송광사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 제가 돌아가신 방장스님께도 그런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는데 이빠른 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불국사도 제가 좋아하고, 불국사는 가람배치 양식이 워낙 뚜렷하게 나타나서, 그리고 통도사, 제가 출가했었던 통도사, 제가 출가한 통도사, 그래서 통도사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뜻하지는 않았지만 인연이 맞아서 월정사, 지금 한 17년째 살고 있는 월정사는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사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 정리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진짜 송광사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산사가 대단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도시절이 좋은 거예요.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산사는 플러스 알파로 있는 거고 사실은 도시절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도 개성에 있는 뭐 흥왕사, 국청사 뭐 이런 절들이 다 좋은 절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제가 들어올 때는, 제가 사실은 길상사 2번째 오는 건데 여기 들어올 때는 사실 좀 작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막 교실같이 해서 사람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나 깜짝 놀랐네. 앉아보고 깜짝 놀랐네. 들어올 때는 이게 좀 찌리한 거 아닌가 이랬는데 근데 송광사가 개성이 수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정도로 시골까지 내려가서 진울스님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수행결사를 맺었고, 그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터라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있는 오대산 월정사 같은 경우는 제가 금강경 봉창기도 제가 하면서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거기가 삼국유사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터 자체가 명당이다라고 나오는 데다. 그런데 송광사는 그렇게 명당은 아닙니다. 그렇게 명당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터 자체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성과 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속된 거였을지라도 그 사람이 바꾸는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 자체가 원래 좋은 게 있고, 그러니까 가계로 얘기하면 목이 원래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깃대만 꽂으면 돼, 이런 데가 있고, 안 되는데 뭐 가게로 얘기하면 음식을 너무 잘해. 안 그러면 뭔가 특이한 게 있어. 그래서 사람이 계속 끌려가는. 최근에 제가 본 데로서는 강릉에 테라로사 있습니다. 제가 월정사에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그때 박물관장 스님이 야 저기 커피 마시는데 뭐 있대, 너 한번 가볼래? 이래서 내가 안 간다 그랬어. 저는 그런 거 되게 귀찮아 하거든요. 근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귀가 얇으니까 또 한번 가봤는데 진짜 창고 같았어요. 아니, 초창기 얘기입니다. 초창기. 뭐 그러면 완전 시골이에요. 이런 깡촌에서 이게 되나? 근데 불과 한 10여 년 지나니까 코엑스에 들어와 있고요. 아 진짜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원래 강릉이 밀어붙이던 게 소량 강릉이라고, 소나무 강릉이 소나무가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자장률사가 한송사 갈 때 보면 그 소나무 밑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한송사가 다 소나무랑 관련된 얘기인데 소나무가 좋아. 근데 요즘은 강릉이 커피로 오히려 야 이러다 도시를 매겨 살리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 사람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송광사가 그런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울 스님께서 거기서 올바른 수행 가치관을 정립을 하니까 큰 스님들께서 이렇게 쭉 연이어서 나오게 되시는 거고, 진각국사 해심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뭐 이제 소위 말하는 16국사라고 하시는 어른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고려 때 기록들을 보면 송광사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송광사에서 송광사 단독으로 중국에서 이제 고승들을 모셔오시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홍 스님 때 되면 나홍 스님이 왕사가 되니까 이제 하산소, 어떻게 보면 왕사가 깃대 꽂아놓고 있는 사찰, 주석 사찰을 정해줘요. 그거를 공민왕이 정해주는데,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기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동방제일도량 송광사 주지, 딱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고려에서 첫 번째 절이 송광사가 된 거야. 야 그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물론 너는 송광사 주지랑 개성의 흥왕사 주지 둘 중에 뭐 할래? 이러면 흥왕사 주지입니다. 흥왕사 주지를 하고는 싶은데, 야 어떻게 사람이 바꿔서 그 진짜 조선시대로 말하면 그런 정도 거리면 유배지입니다. 막 해남 이런 데 있잖아요. 강진 이런 데 정약용 유배 가고 이런 거의 그런 급들이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바꾸지. 그래서 저는 송광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송광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원래는 이 사골산문의 정통이 어디 사찰이냐면 강릉의 굴산사입니다. 근데 그게 좀 일찍 문 닫았어요. 그쪽이 침입로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뭐 여진족, 거란족 이런 애들이 침입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이 생각보다 일찍 기울었어요. 그리고 사골산문의 종찰로 떠오르는 절이 어디냐면 송광사하고 월정사입니다. 송광사하고 월정사입니다. 물론 뭐 송광사가 조금 더 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주 쪽, 강릉 이런 쪽에서는 그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광역 범위를 예전에는 명주라 그랬어요. 명주에서 제1사찰은 월정사가 되고 오대산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사굴산문의 종찰 같은 역할, 종갓집 같은 역할을 송광사에서 해요. 그리고 송광사 때문에 굴산사가 복원이 안 된 것도 있어요. 송광사가 아예 지차인데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종손보다 더 잘 나가. 그러니까 종손을 복구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굴산사가 저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굴산사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터만 보면 야 이게 절인가 싶을 정도로 큽니다. 아니 진짜. 물론 뭐 못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폐사니까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잘 못 가봅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저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 수행의 향기로 별 볼 일 없는 곳을 저렇게 크게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가 지금 조계종에 어떻게 보면 종가집에 해당하는데 송광사가 잘 돼야 조계종이 잘 될 건데. 네.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 산에 우리나라에 산 하나에 본사가 2개 있는 절은 그런 산은 3군데 있습니다. 금강산 예전에 지금은 이제 우리 땅으로 가기가 좀 어려운데 금강산에 보면 건봉사하고 유점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송광사가 있는 조계산. 조계산이라는 말 자체가 육조 해능 스님께서 중국 광동성 조계산 보림사 현 남아선사입니다. 예전에는 보림사라고 했었고요. 거기서 수행가풍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게 지금 조계종까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만든 분은 1941년도에 하남노 스님이 오대산 상원사에서 만드신 거예요. 상원사에서 만드신 거고 그리고 이 조계산에 보면 송광사가 있고 맞은편에 서남사가 있습니다. 서남사는 지금 태고종 사찰이 돼서 지금 조금 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시는 분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팔공산에 동화사하고 그 다음에 은혜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야, 저 땅 끝에 순천 진짜 그 만만치 않은 데다. 제가 그 동네에 또 조금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도 좀 알아요. 사실은 쉽지 않아. 그런데 송광사가 지금 대도시도 없고 이러니까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는 별 볼 일 없는 땅을 굉장히 대단하게 만드신 분이 저는 제가 알기로는 부처님이 그렇거든요. 제가 원래 불교 건축도 했어요. 불교 건축도 했는데 이제 듣다 보면 나중에 네가 안 한 건 뭐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야 진짜야. 내 박사 논문에 불교 건축이 있어. 그래서 제가 문화재를 가리키는 게 불교 건축이거든요. 사실은 건축이에요. 근데 건축은 일반 건축하고 달라요. 이 고건축은 터하고 관련이 돼요. 쉽게 말해서 명당, 자리 이런 거랑 관련이 된다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오래된 사찰은 폐사지를 가도 이쪽에 먼 어떤 건물이 있었을 거다. 이게 잡아냅니다. 법칙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어떤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건축을 하는데 그래서 터보는 눈도 조금은 있거든요. 터보는 눈도 조금 있는데 인도에 제가 붓다가야를 가보고 야 이거는 왜 이렇게 거지 같은 땅이 있지? 나 이랬어요. 왜? 땅이 꺼졌어. 이렇게 땅이 꺼졌어. 붓다가야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야 이거 무슨 꺼진 땅에 명당 없다가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모든 명당은 약간 도독하게 그러니까 음택은 시체 뉘는 명당은 이렇게 약간 도독한 데서 안으로 살짝 파여 있어요. 관 하나 들어갈 정도로 파이거든요. 딱 재밌어요. 이게 혈자리 누르면 좀 들어가듯이 그렇게 돼 있고
양택이라 그래서 사람이 살고 돛 닦고 이런 좋은 절터들이 대부분 양택입니다. 그런 데는 약간 토독하게 돼 있어 이게. 근데 붓다가에 가보니까 푹 꺼졌네 땅이. 그리고 대당서역기나 자은전에, 그러니까 현장 스님 이렇게 일대기를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자꾸 흙이 찬대. 그래서 거기에 관세음 보살상이 있었는데 지금 가슴까지 흙이 찼는데, 그러니까 흙이 고이는 데가 있고 사라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해수욕장도 모래가 쌓이는 데가 있고 모래가 없어지는 데가 있어. 그게 그래서 해운대가 원래 해수욕장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래가 없어지고 있죠, 백사장이. 그래서 그걸 계속 채워놓고 있고, 그러니까 조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데 건축 행위를 잘못하면 그게 틀어지는 거야, 그 물길이. 예, 그래서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땅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보면, 예전에 보면 먼지 같은 게 잘 쌓이는 데가 있고 어딘가로 몰려. 그래서 거기가 모래가 이렇게 쌓인대. 그래서 모래가 이렇게 계속 날라와서 흙이 쌓여서 관세음보살 석상에 가슴까지 왔대. 근데 현장 스님이 뭐라고 적고 있냐면 이게 머리를 덮으면 불교가 끝난다더라 라고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쌓이는 땅인 거야. 그래서 터만 보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제가 터를 보는 관점에서는 야, 이렇게 꺼지고 모래 쌓이고 흙 날라와서 자꾸 쌓이는 땅이 뭐 대단해 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인도 갔을 때 그거 있었어요. 저는 이제 붓다가야를 가면 새벽에 문 따자마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해요. 제가 원래 또 기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공부고 노력이고 다 필요 없다. 좋게 태어나는 게 짱이야.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딴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얘기하잖아.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만수르로 태어나면 끝이요. 그걸 벌어서 잔돈 벌어서 뭐 하냐. 잘 태어나는 게 최고야. 뭐 노력해서 이거 뭐 책 쓰고, 야, 머리 좋으면 끝이야. 기록에 보면 스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캔. 한번 보면 스캔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봐야 된다, 진짜. 그래, 내가 말싸주지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평생을 조개 중에 송해가 돼서 떠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만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슬픈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어서 머리 좋게 태어나면 짱이요. 그리고 뭐 딴 거 필요 없어. 머리 좀 나빠도 허우대 멀쩡하고 인물 좋잖아? 그럼 끝입니다. 지금 배우나 이런 거 봐봐. 요즘은 스님도 그러더라. 그래서 뭐 꽃스님 이래가지고 내가 참 죽겠다. 야, 이게 지금 시절이 그런 거요. 참, 그렇게. 그래서 잘 타고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 제가 굉장히 별로 뭐 상태가 안 좋아. 그리고 저는 제가 허우대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쟤는 고생도 안 하고 진짜 편하게 살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살면서 도와주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다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 나를 도와줘야겠다. 특히 스님들 중에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싸주지 한 번 못했지 종단 소임도 못 살아. 도대체 뭐가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무조건 커트야. 야,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저런 사람은 관심이 없을 거야. 나는 관심 있어. 나는 다산 같은 사람이 아니고 율곡 같은 사람이라니까. 그런 것도 하고 공부도 할 거야. 유배 가가지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평생을 약간 다산같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내가 진짜 떠돌다 객사하지 싶다.
그래서 복 있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인도 가시면 가장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막 이렇게 설명하고 막 끝낼 것 같죠? 설명 시간보다 더 긴 기도 시간을 팔대성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야, 됐어. 입 다물고 일단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걸 언제부터 바꾸냐면, 그래서 제가 향의 진심입니다. 향하고 축원의 진심입니다.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향, 축원, 그리고 좋은 어떤 성지, 유적 이런 데 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만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걸 하고 나니까 사람이 좀씩 바뀌어요. 제 팔자가 약간씩 펴. 그게 느껴져. 그래서 복가품이라는 거는 참 진솔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스님들한테도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 너가 절에서 복전하면 돈을 안 놓으니까 그리고 맨날 신도들한테 절이나 받으니까 절복만 생기지 절만 받지 돈이 안 들어오는 거다. 돈을 놔야 된다. 내가 맨날 그 얘기 하거든. 그리고 가서 향 피워라. 그 향이 신명과 통하는 거고,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부처님에게 전달해 주는 게 향이에요. 그래서 향이 생략이 안 된다니까, 원래. 근데 자꾸 스님들이 요즘 향 못 피게 하니까 그러는데, 몰라. 그럼 밖에다가 향로를 하나 놔주든가. 예. 그래서 계속 그 일을 하니까 몸이 바뀌는 게 느껴져. 팔자가 바뀌는 게 느껴져. 좀 늦게 시작해서 바뀌는 속도보다 죽는 속도가 빠르다, 지금. 내가 좀 펴지면 죽겠어. 지금 펴지면 죽을 것 같아. 참 안타깝지? 내가 나를 돌아봐도 안타까워. 그래서 인도 가면 기도 열심히 합니다. 진짜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연불 목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연불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삼촌이 대처승이었는데 저한테 제가 출가한다 할 때 한 말이 있어. 그 얘기는 나 지금도 못 잊어. 보통은 스님이 연불을 하면 길을 가다가도 발길을 멈추고 들어야 될 건데 너는 더 빨리 지나갈 것 같다. 그때 내가 연불을 끊었다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말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진솔한 말이 사람을 울려요. 진솔한 말이. 그리고 연불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좋아서 하면 사람들이 감흥을 합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그걸 믿어. 그래서 성의껏 하려는 생각은 해. 성의껏 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껏이 여러분을 위한 성의껏이 아니고 나를 위한 성의껏이야. 내가 급해, 내가. 내가 급해.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래서 붓다가야에서 처음에 문 따고 바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저랑 인도 가면 좀 일정이 길어요. 일정이 길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도 일주일이면 사람이 퍼져요. 근데 인도 같은데 진짜 인도 거지 같거든. 인도에 며칠 지나봐라. 손톱 밑에 때 낀다. 진짜. 그래서 그런데 제가 나오락하면 새벽에 힘드니까 자기도 몸도 아프고 안 나오시는 분들 몇 분 있어 버티는 거야. 나 아프다고. 근데 놀랍게도 그 붓다가에서 새벽에 문 열자마자 준비해서 딱 뛰어가가지고 기도를 하잖아. 그러면 그 전에 아팠던 게 끝납니다. 진짜야. 진짜야. 그리고 그때 안 갔던 사람들은 끝날 때까지 아파. 굉장해. 그거 굉장해. 제가 그걸 제가 매번 그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터는 별 볼 일이 없지만 부처님께서 수행력으로 그 근처의 에너지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울 스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울 스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터가 어떻게 보면 이 길상사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가 무슨 명당짜리고 좋은 터고 대대로 내려오는 성지냐, 뭐 그런 건 아닌데, 우리 법정 큰 스님께서 주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인연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보면 정화해낸 거죠. 다 정화해서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그러니까는 현대 불교에 영향을 미친 분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 법정 큰 스님, 그 다음에 탄원 오스님,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 나타나는 그 성철 오스님 대단하거든요. 이게 다 이 영향력들이 약간씩 종목은 달라요. 종목은 다른데,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제가 누구를 꼽냐면 일탄 오스님 기도책으로 해서 사람들이 신심도 많이 내고 어떻게 보면 이게 4대 천왕, 4천왕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 불교 포교사에 획을 그은 분들이에요. 이거 부정하기 쉽지 않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는 분으로는 저는 두 사람 꼽습니다. 그게 이제 법륜 스님. 종단을 넘어서서 법륜 스님 역할 굉장히 크고요. 요즘 이제 실족해서 잘 안 나오는데 혜민 스님. 이거 진짜 아까웠어요. 나는 혜민 스님이 다칠 때, 뭐 제가 저랑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지만 진짜 아까웠어요. 이걸 조금만 더 이렇게 종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서 잘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당신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두둔한다 하더라고. 근데 뭐 두둔할 생각 별로 없고요. 그냥 있는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한국 불교 현실에서 당신이 미국에 살다가 오니까 이게 상황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래된 사건이거든. 근데 아니면 저처럼 그냥 까놓고 들이밀든가. 근데 캐릭터를 또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막 무소유 뭐 이런 캐릭터로 자꾸 잡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상충되니까.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야, 책을 그만큼 팔았는데 집 한 칸 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나 이런 생각했었거든. 그리고 그 뭐 종단에 등록까지 다 해놨더만 뭐 사실 개인 재산도 아니고 종단 등록돼 있으면 지거 아닙니다. 지거 아닙니다. 우리 인식은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처가 너무 미흡하고 그냥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국 불교 현실에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올리기도 쉽지 않은데 저렇게 한 방에 넘어가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두 분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찢기다시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송광사에서 우리 방장 스님께서, 돌아가신 방장 스님께서 네가 세미나 같은 걸 좀 해볼래? 이랬을 때도 되게 좋아했었고, 물론 뭐 가기는 쉽지 않더라. 제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송광사 진짜 멀어요. 잔인하게 멉니다. 진울 스님이 너무했어. 너무했어. 쉽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됐다가 거기서 제가 우리 법정 큰 스님 꼭 그거는 제가 산내암자 안 다닙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차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면허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의외로 다른 사람한테만 부탁을 못 해요. 그래서 나 차 좀 태워서 산내암자까지 좀 데려다 주세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제가 가오로 광우 스님이 저한테 평가할 때 없어 보이는 거 참 싫어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굶어 죽을전정 내가 뭘 부탁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도 부탁을 안 해. 그런데 내가 불이라면 진짜 꼭 가보고 싶었어요. 불이랑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갔다가 우리 스님을 뵌 거예요. 보통 스님들은 그런데 잘 다닙니다. 근데 저는 사실 차 없는 사람은 뭘 못 다녀요. 차 없는 사람은 사실 못 다녀요. 그래서 뭐 본사나 이런 데 가도 암자 한 분 제대로 못 갑니다.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어떻게 가? 네가 걸어서라도 가면 되지. 맞긴 한데 실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암자들을 좀 붙여놓으라 말이야. 내가 오대산에 월정사에 살아도 내가 상원사를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한다. 뭐 가기는 어떻게 가? 12km인데 12km. 그렇다고 길에서 내가 이거 없어 보이게 진짜. 참 그렇지. 그래서 그때 제가 올라가서 우리 스님을 뵙고 이렇게 인연이 된 거고, 그리고 저는 길상사에는 예전에 한번 구경 왔었어요. 궁금해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또 어떻게 해서든지 와야 됐기 때문에. 근데 처음 왔을 때 조금 약간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이 정도 위치에 이러면 봉은사나 조계사 같은 절이 되면 참 좋을 건데, 이게 아마 어른의 기운이 있어서 그런가? 어른이 너무 맑게 사신 거 아닌가? 제가 부처님한테도 늘상 불만이 그거거든요. 부처님이 진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마 성인이고 누구를 다 떠나서 아마 그렇게 많은 내용이 전해지는 사람이 있을까 싶거든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돈대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근거를 못 찾겠어. 이게 뭐라도 좀 해야 쪽팔리잖아. 돈 내라고 내가 말하기는. 근데 부처님이 해놨으면 경전을 근거해서 어쩔 수가 없네. 나 하기 싫은데 부처님이 시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냐면 할 게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불상 소매업. 조그만 불상 갖다가 팔고 이러면서 도매로 뛰어다 소매로 이렇게. 이게 뭔가 싶지? 그래서 이것도 가풍인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만 온 게 아니고 법정 큰 스님 살아계셨을 때 오대산에서 맨 마지막에 계셨었거든요. 저도 거기를 한 2번 갔었어요. 근데 뭐 그거를 뵙지는 못했는데 거기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사시는가 싶어서 갔었었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뒤에도 갔었어. 네. 그때 뭐 제가 워낙 또 쩔이었기 때문에 만나 뵙고 할 정도의 그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내가 찾아갔어서 사실은 그거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겁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 어른에 대한 것도 빨리 정리가 돼서 이게 박사 논문까지 나와야 돼요. 사실은 빨리빨리 지금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몰라, 문도들이 얼마나 이걸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월정사 가서 한 역할도 하남노 스님하고 탄원노 스님 계신데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리는 하고는 있었어.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둘 다 박사 논문을 냈고, 고맙게도 문광 스님이 탄원노 스님을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최대한 뭐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는 좀 도와드렸어요. 그렇게 안 하면 쉽지 않습니다. 여기 문도 중에서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고, 아니면 섭외라도 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기억에 남아있지 금방 없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하남노 스님이 일제강점기를 전후해서 종정을 4번이나 추대가 돼서 종정이 됐는데 속명을 몰라. 아무도 지금까지.
그때 어른들이 다 아셨겠지, 상자들이. 기록 남긴 놈 한 놈도 없어. 남긴 놈이라고 그랬다가 또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야, 그게 안 남아있어요. 그게 안 남아있어. 그러니까 당신들은 아셨지.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야, 별로.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다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 정리할 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야,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겪은 게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게 나중에는 전부 소중한 자료야. 네, 소중한 자료야. 그리고 그걸 안 남겨놓으면 가풍 자체가 무너져요. 제가 그 얘기 하는데, 당신께서 잘 사신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인간 위대한 사람은 2번 사는 거다. 실질적인 삶이 있고, 길어지는 삶이 있어. 위인이라고 다 진짜 빈틈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 인물들을 이렇게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굉장한 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위인이 나오는 이유라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추모 사업도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을 모르면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머릿속에 그거 다 있어.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게. 그래서 근현대에 훌륭한 스님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잘 이렇게 조명 안 되는 거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법정큰 스님 같은 경우는 벌써 이게 시작돼서 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남긴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땅도 좋은 땅은 아니지만 법정큰 스님께서 이 땅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현대판 기원정사 같이 만들어진 데죠. 이름도 그렇잖아. 기원정사 기수급고독원이거든요. 그게 기타태자하고 급고독장자의 연합체잖아. 2사람이 지은 절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급고독장자가 수다타 장자고, 능력자지. 돈 많으신 분. 저도 그런 분 친하고 싶습니다. 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타태자는 기수가 기타인데, 기타태자는 나중에 급고독장자보다 더 알려졌죠. 스타워즈 때문에, 조지 루카스 감독 때문에 제다이의 제다가 기타입니다. 제다이의 제다가 기타입니다. 그 요다 이런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능력 같은 거 발휘하는 집단. 그 제다이라 그러잖아요. 포스의 힘이 여러분을 다 이러면서. 우리는 가피가 이렇게 딱 하는데 걔네는 포스가 함께 할 것이다. 뭐 이러면서 딱 나오잖아. 그래서 이 땅이 급고독원 있잖아요. 7층 건물이었어요, 당시에. 7층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부처님 그렇게 검소하게 사신 거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 기수급고독원에서 19년에서 23년을 사셨는데, 제가 그것도 정리했거든요. 그런데 7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부처님은 동은사에 사신 게 아니고 코엑스에 사셨다. 너네 상황 파악 잘해라. 부처님 도시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확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당대에. 그래서 여기도 개인적으로는 7층 건물이 들어서기를 인도에 기수급고독원이 있으면 한국에는 길상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기수급고독원이 얼마나 대단한 절이냐면 우리나라에만 전해지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팔상도입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8개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거기에도 기수급고독원은 나옵니다. 녹원전법상에 기수급고독은 언제나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가 그런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역할들을 해서 한국불교를 견인할 수 있게 되면 저는 우리 주의 스님한테 사실은 기대를 걸어봅니다. 이게
시대적 과제하고 이 요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강력한 사람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뭐 국가도 안 좋고 경제도 안 좋고 그걸 거슬러서 만드는 사람이 진정한 능력자입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주 예수님께 지령을 받은 거는 사실은 올해가 윤달이 들었어요. 윤6월. 그래서 예수제를 이제 절마다 다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윤달 의례라고 해서 윤달에 하는 풍속들이 있어요. 풍속들이 있어. 민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거는 수의 만들기. 요즘은 잘 안 합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홈쇼핑에서도 수의를 팔았어요. 윤달에. 그리고 농위에다가 그 수의도 막 비싼 거는 되게 비싸거든요. 이게 몇십만 원짜리도 있는가 하면 몇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뭐 더 비싼 것도 있어. 진짜 잘 나가는 수의 있어. 살 수는 없지만 한나라 때 황제들이 했었던 수의, 금루옥의라고 합니다. 진짜 금을 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실처럼 만들어요. 얇은 실 아니고 조금 두껍게. 그리고 옥으로다가 수의를 만들어. 이순신 장군 갑옷같이 옥으로 만들고 금실로다가 이걸 쪼매. 그래서 시신은 다 녹았는데 2000년 전이니까 시신은 다 녹았는데 수의는 남았어. 금도 안 썩지 옥도 안 썩잖아. 야, 참. 그래서 그런 수의 만드는 전통도 있고 수릉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묘자리 미리 봐놓기, 가며 쓰기. 수의를 만들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수의를 만들어 놓으면 더 오래 산대. 들어봤어요? 그래서 목숨 숫자를 써서 수의잖아. 그리고 수릉이라고 하는 거는 황제는 자기 묘자리를 미리 잡아놔. 그러면 오래 산대. 네, 오래 산대. 윤달에 왜 이런 의례들이 있냐면 윤달은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간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 기운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달이에요. 그걸 공달이라고도 합니다. 공달. 공망이라고 하는 거고 공달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복을 심으면 마일리지가 증장이 되고 그 다음에 나쁜 것도 그때 하면 해가 거의 안 미친다는 거예요. 작동하는 원리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쁜 거는, 그래서 예전에는 윤달에 묘자리 2장, 묘 손보기가 윤달에 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화장을 하니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장하면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기운 자체가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유해가 이렇게 시신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 기운 문제 때문에 이랑 설명하면 복잡해. 하다 보면 뭐 또 길어져. 그래서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제 시간 좀 지나도 되니까 해주세요 이러는데 고기 낚여가지고 하면 또 밥 먹을 때 또 더럽게 길게 한다. 또 밥 시간이 조금만 늦어지면 손발이 떨리는데 뭐 이러면서 합니다. 그래서 윤달에 그런 일들을 했었고 그와 더불어서 사찰에서 하는 게 윤달에 예수제를 지내는 겁니다. 예수제 이러면 또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이 불교는 자비문중이라 예수 제사도 지내주는갑다.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재 개그 아니고 할배 개그입니다. 외정 시절에 했었던 할배 개그고요. 미리 생전에 이순재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순재 보험 아십니까? 요즘 잘 안 나오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망보험, 사망보조금 쉽게 말해서 장례비 1000만 원 이순재 보험 들어봤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게 예수제입니다. 예수제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해서 저급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예수제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예수제 지장보살 그다음에 예수시황 생칠경 예수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적은 책입니다. 나 전문가, 나 배운 사람. 그래서
예수제가 지장신앙하고 관련돼서 커지기 시작하는데 원래는 계통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장신앙은 지장보살은 누구냐면 요즘으로 치면 김앤장입니다. 김앤장이 지장보살이에요. 걸렸을 때 다 빼준다. 다 빼준다. 김앤장인데 승률 100%지. 그게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 그래서 지장 시왕도나 이런 데 보면 밑에서는 시왕이, 그러니까 뭐 염라대왕이나 뭐 이런 시왕들이 심판을 하면 저 위에 지장보살이 있어. 그리면 언제나 나와요. 그래서 개빼 이렇게 야, 걔 불교다 불교 개빼 이렇게. 어떤 경우는 이렇게 눈치 본다니까 아이씨 이러면서 그림에 그런 게 있어요. 진짜야. 내가 이 시황도 또 다 이렇게 했었잖아. 왜 이런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었겠어? 말싸주지를 하나, 무슨 종단에 소임을 시켜주나,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늘상 하는 얘기 있다. 다산이 책 쓰고 싶었던 사람 절대 아닙니다. 다산은 율곡같이 되고 싶었어. 그런데 정조 돌아가시고 완전히 뭐 이렇게 골로 가가지고 강진까지 가서 18년 유배하는 과정에서 그럼 뭐 할 거야? 나도 원하지 않는데 다산같이 됐어요. 참 깝깝합니다. 깝깝합니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게 먼저 그 호탄에서 서역 지역에서 정립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강화가 되고, 원래 원류는 인도에서부터 당연히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지장신앙, 구제정심적인 신앙은 서역의 호탄이라는 지역에서 했어요. 호탄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장신앙의 시작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화엄경 전질이 완성되는 것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또 옥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옥이 들어온다 그래서 옥문관, 그 유명한 옥문관이 나오는 거예요. 저 미국에서는 금 나간다 그래서 금문교 이렇게 있는 거고, 금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서부대개발하면서 금 발견돼서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재밌어요. 그리고 시황은 사천에서 시작됩니다. 사천 들어보셨어요? 사천 짜장, 매운 거, 마라탕 이런 게 사천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인데, 왜 사천이냐면 거기 물줄기가 4개가 흘러요. 그래서 사천이야. 이름 참 무성의하게 지었지. 물 4개면 사천 이렇게. 갑자기 사천 하니까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 생각나네. 사천만 땡겨줘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유행어에. 그래서 거기에 그게 이제 시황경인데 나도 웃겨. 그 시황경 진짜 웃기는 책이거든. 제가 학교에서도 스님들을 가르칠 때 시황경 꼭 읽고 독후감 써와라라고 숙제를 내줘요. 왜?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굉장히 짧은 책인데 천도제나 이 예수제나 이런 거 관련해서 꼭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게 장천이라고 하는 분이 썼어요. 당나라 때 스님이에요. 스님. 장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썼고, 그 다음에 그게 성도, 사천에 성도 유비 있는 그 성도, 사천성의 성도기도 하고, 그 성도라고 하는 지역에 장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썼어. 야, 근데 어떻게 경이 되노? 경은 원래 성인의 말씀을 경이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그 스님이 가방끈도 짧아요. 책을 읽어보면. 책을 읽으면 가방끈이 보인다? 가방끈 겁나 짧아. 진짜 짧아도 너무 짧다. 우리 같은 사람하고 조금만 결합해서 했으면 내가 진짜 뽀대나게 쫙 이렇게 해줄 건데, 근데 아이디어가 짱인 거야. 불교가 중국에 들어왔지만 동아시아에 전통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조상숭배가 있잖아.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데,
불교에 4대 명절이 있어요. 4대 명절이, 그게 부처님 오신 날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성도제일, 그 다음에 출가제일, 열반제일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부처님 오신 날만 무슨 절이라 그래요. 예전에 불탄절, 석탄절, 절자가 들어가면 국가 명절입니다. 명절만 절자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조계종에서 부처님 오신 날로 바꿨는데, 어떻게 해서 절자를 넣었으면 이라는 조금 안타까운, 날은 그거보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천절, 제헌절 이렇게 절자 들어가는 게 무조건 국경일인 거고, 날은 식목일, 한글날 이런 거는 조금 떨어지는 거고,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돼. 절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 절이 급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가 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석탄절, 불탄절이 어감이 너무 안 좋아서 처음에 그걸 좀 쓰다가 불탄절 뭐 화제사야, 화제사. 그리고 석탄절 이러면, 지금은 석탄이 별로 이미지가 없는데 예전에 정선, 태백, 석탄 한참 또 캤다고 지저분하고 약간 조금 그래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석탄절 하니까 무슨 광부의 자식인가 뭐 이런 또 느낌이 들어서 그걸 포기하고 오만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초파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 부처님 오신 날로 하게 된 거고. 근데 부처님 오신 날만 절이에요. 출가 제1, 열반 제1, 성도 제1, 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급이 좀 다른데, 놀랍게도 부처님과 관련되지 않은 명절 중에 우란분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 숭배랑 연결돼서 그게 엄청난, 지금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우란분절이. 다 우리 뭐 스님들도 계시지만 또 해인사에서 우란분절을 또 49일을 만들어 주시는 바람에 힘만 더럽게 들고 가뜩이나 날 더워 죽겠구만 7번, 아이고 씨. 이게 뭐 하는가 싶다, 진짜. 예전에 한 번이었었어요. 한 번이었었어. 우란분제는 천도제예요. 49제는 새로 죽은 귀신한테 하는 거고, 우란분제는 묵은 귀신 천도제라고, 이게. 그래서 7번 하는 것도 아니요. 법에도 안 맞고, 우리 출가했을 때도 7번 하는 거 없었어. 뭔 7번을 해. 그냥 칠석에 입제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가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란분절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과 쌍벽을 이루는 태산북두다, 이게 지금. 그런데 시황경이 얼마나 아이디어가 좋으면 경으로 찬술자가 정확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경으로 올려줬어. 우리 스님들이 다 브라보 이랬지. 야, 이거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도 봐봐, 전각에 보면 지장보살 모셔놓은 데도 있지만 지장 시황을 같이 모셔요. 지장보살 탱화에는 언제나 시황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장천의 어떤 아이디어가 무지하게 대단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집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나이 먹으면 화장을 지우고 마지막 이제 막판에 화장 한번 시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가면 처음에 7번 이제 심판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 이런 거 길 복잡합니다. 그 사천산 통과해야 되고요. 나하나로 나옵니다. 그 굉장히 복잡합니다. 스님들 잘 모릅니다.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만 알아요. 저는 맵이 있습니다. 제가 인간 내비입니다. 사후세계 내비. 계속 밥 먹고 이걸 찾아가지고 내비예요. 기회 되면 내가 그걸 하나를 책을 써줄까도 싶어.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먼저 가셨는데 길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서 아리랑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올 때까지 제가 오면
전지 모를 수도 있어. 제가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모를 수도 있어. 그러면 짜증내면 접니다. 좀 이렇게 자비롭게 잘 받아주면 다른 스님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돼. 우리는 약간 짜증을 낸다. 에이씨, 이거 뭐야? 이러면서 나오기 시작하면 접니다. 그래, 혜민 스님도 우리 같은 캐릭터 하면 얼마나 편한데.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막말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만약에 나한테 남산에 집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나왔을 거야. 아이 바보, 캐릭터 잘못 정해서 그래 네가. 아이고 참. 야, 인생 얼마나 편한데 이게. 짜증 내면 나예요. 그래서 처음에 초칠일이 되면 그래도 시왕 한번 이름이라도 한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왕 처음이 되면 진광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게 저승에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관 속에 박혀 있었던 시체를 세우는 그림이 나옵니다. 시왕도에 보면. 이거 뽑아내나? 이제 경기 시작인가?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나?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둘째 7일 14일째 27일째가 되면 진강대왕, 그 다음에 초강대왕. 그래서 거기 이제 나하나루라고 지옥의 강을 건너요. 그 삼도천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건너가는 길이 세 군데가 있어서 그래요. 복이 많은 사람은 다리로 지나가고, 복이 없는 사람은 노잣돈 내고 배 타고 지나갑니다. 배 타고 지나갑니다. 그때 입에 넣었었던 그 돈 빼서 쓴다. 그러면 그 뱃사공이 이제 손소독제로 이렇게 약간 뿌려가지고 이렇게 좀 해서 받아가. 그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입에 돈 안 넣어주잖아? 수영으로 건너야 돼요. 수영으로.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 있는데 수영 배워놔. 돈 없으면 수영 배워. 수영 배워. 그리고 그 앞에 타리파하고 현이옹이라고 하는 할매하고 할배가 있어. 그 양반들한테 옷을 벗어주면 수의 얼마 못 입습니다. 그때 벗습니다. 벗어주고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딱 걸면 기억을 잊어버려요. 망각하게 되고,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대왕을, 그 강을 건넌 뒤에 세 번째 대왕을 만나. 송제대왕 만나고, 네 번째는 오관대왕이라고 그래서 5형, 5가지 형벌, 태장도유사인가? 뭐 5가지 형벌. 조선시대 때는 태장도유사를 5가지 형벌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장 들어가잖아. 곤장 이렇게 돼요. 사는 사형. 세장도유사 꼭 그런 건 아니고, 이 오관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감각기관과 관련돼서 죄 지은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네 상태가 어떠냐, 그리고 그 형벌을 주관하는 사람한테 심판을 한번 받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사칠일이 되면 4.7일이 뭐지? 어떤 대왕이지? 대왕 없어졌노? 잠깐만, 컨닝 한 번만 하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죽어서 길 인도 못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진강대왕, 초강대왕, 세 번째가 송제대왕, 네 번째가 오관대왕이구나. 진강대왕, 초강대왕, 송제대왕, 오관대왕, 그 다음에 5번째가 염라대왕입니다. 염라대왕만 인도 족보가 분명하게 있어. 그런데 뭐 그 설명드리기는 다 좀 그렇고, 그 다음에 6번째 변성대왕, 그 다음에 7번째 태산대왕. 이거 태산 부군이 바뀐 거거든요. 중국에 태산이 있어요. 태산. 그 관련된 거고, 8번의 평등대왕, 9번째 도시대왕, 10번째 오도전륜대왕, 뭐 이렇게 해서 오도전륜대왕만 무복으로 입고 나와요. 뭐 그래서 뭐 그렇게 가는 건데, 그렇다 치고, 그거를 미리 보험으로 드는 거야. 보험으로. 보험이 사고 나기를 바라느냐? 그렇진 않지. 하지만 보험을 들었을 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사망보험이지. 그래서 살았을 때 조금 더 윤택해지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뒤에 미리 좀 땡겨서 잘 지내놓으면, 그러면 급작스러울 때 아주 안 좋게 되는 상황들을 면할 수 있다. 그게 생전 예수제입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생전이라고 하는 건 살았을 때 예수 미리 닦아놓는다. 딱 생각하시면 이순재 보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생전 예수제예요. 그리고 그걸 윤달에 하는 이유는 윤달은 비어있기 때문에 그때 복을 심으면 마일리지가 금방 적립된대. 네, 마일리지 적립이 아주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윤달 예수제. 그래서 우리 길상사에서도 이 윤달 예수제를 하니까 우리 교무 스님 그 얘기 하시던데, 연불 잘하는 스님을 모셔서 나 같으면 그냥 하겠는데, 그랬는데 뭔가 성의가 있어. 성의가 있어. 그래서 가깝게 오갈 수 있는 절이 제일 좋은 절입니다. 가깝게 오갈 수 있는 절이 제일 좋은 절이고, 그리고 도심 안에 이 정도 도량이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지스님 이하 스님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잘하는 데 찾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시절 인연들을 잘 지어서 생전 예수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날짜나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날짜나 초제가 6월 14일에 입제를 해서 회향은 7월 26일, 양력이니까 7월 26일일 거고, 아마 저거에 맞췄을 거예요. 윤달에 맞췄을 거예요. 윤 6월이니까 7월 26일 날 회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금강경 많이 읽으세요.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예수제 지내면 금강경 100% 나옵니다. 두 가지 빚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돈빚이 있고 채권 추심 들어옵니다. 그 염라대왕권으로 막아내야 돼. 예수제 때 한다니까. 그 돈을 태운다니까. 지전을 사서 태운다니까. 그리고 이제 공덕과 관련돼서는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몇 권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제가 그냥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강경 많이 하고, 지전이 더 어떻게 보면 쌉니다. 염라대왕이 약간 사기당해가지고 집회 발행권을 우리한테 위임했잖아.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막 찍어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은 해. 기회 있을 때 경건하게 지낼 수 있느냐? 기회 있을 때 사람이, 그러니까 1월 1일, 신년 1월 1일이라고 해서 바뀌는 게 있느냐? 그 해가 그 해고 그날이 그날이지. 하지만 그런 걸 기회로 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1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다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초기도의 중요성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회에 내 자신을 반성해서 돌아보고 내 주변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게 재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불교에는 제사는 없어. 제사는 철저하게 위탁받은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는 재계만 있어. 밖으로 제자, 재계, 사십구제, 천도제 다 재계예요. 네가 재계를 해서 그 복력으로 좋은 곳으로 가는 거지 빼주는 건 아닙니다. 사실 잘 보이면 뭐 지장보살이 조금 해주기는 했는데 일단은 그거예요. 일단 기본 원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부처님 말씀에 그거 생각을 언제나 하거든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무리 좋은 향기도 바람을 거스르지는 못한다. 하지만 수행의 향기는 바람을 거스른다. 그게 어떻게 하면 재계하는 마음이고, 그렇게 사신 분들이, 저는 진울 스님이나 법정 스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려야 될 것을 잘 기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월정사 교무로 있으면서 그 행자 교육을 시키는데 저는 그 얘기 꼭 하거든요. 그 스님들이면 다 아는 얘기예요. 3일 수심은 천재보고 100년 간탐은 일조진이라.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물이 되고, 그건 내가 계속 죽은 뒤에도 가지고 갈 수 있는, 내 업에 붙어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고, 100년 탐물, 100년 동안 아끼고 탐한 그런 것들은 일초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다. 그건 죽어서 날아갈 수도 있고 부도가 나서 날아갈 수도 있고. 제가 그런 얘기해요. 이 조선시대 때 돈 많은 놈이 왜 없었겠어? 양반들 중에 수도 없이 많았을 거야. 지금 그 자취가 남은 사람 몇 놈이나 되냐? 저는 사실 이 절도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 양반이 이 돈을 흐트러뜨렸으면 아마 흔적도 없이 살았을 거예요. 보살님도 돌아가시고 흔적도 없이 근데 법정 스님께 이렇게 해서 이 도량을 만든 덕분에 당신 이름도 끝없이 내려가고 그리고 이 절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배를 하고 그 공덕이 계속 그 양반한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거스르는 향기처럼 여러분도 스스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예수제도 잘 지내시고 우리 스님들 선지식 스님들 인도하에 잘 기도 정진 수행하시면 반드시 좋은 복가품과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만 공지사항 드릴게요. 이제 생전 예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적인 제회가 거의 다 사라지고 있어요. 다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력제라든 영산제 이런 우리 할머니,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고 있는 극히 익숙한 용어들인데 지금 다 잊혀져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전 예수제를 올해 기상사 한번 하려고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불자들이 이해도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연구하신 자연스님 모시길래 잘됐다. 스님이 이렇게 편한 용어로서 여러분이 이해를 시키면은 좋겠다 싶어서 저 지령 아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우리 불교 좋은 문화, 좋은 이런 재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방금 자연스님 말씀하셨듯이 생전 예수제는 무슨 보험? 보험은 들고 안되는 것은 여러분 몫이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좋은 법문 해주신 자연스님께 큰 박수를 해주십시오. 네.